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라서 주님의 날이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여 복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 날 붙드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지만 말씀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도 그의 신성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같은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더 나아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임신한 것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파문하였고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의 모친성, 즉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믿고 마리아의 동정성, 즉 그녀가 요셉과 결혼하였어도 죽을 때까지 처녀성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죄 없는 잉태,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임신하였다고 믿으며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설, 즉 예수님처럼 마리아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심,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믿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단지 마리아의 몸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이 원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성이 없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믿지만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목사도, 교황도 다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의 죄 대신 죽는 속죄제입니다. 수많은 양들과 염소가 죄를 지은 사람들 대신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과 염소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용서 안 받아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들이 너무 많이 죽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을 사람들에게 공짜로 줘도 받지도 않을 병든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사가지도 않을 그런 가치도 없는 것들을 성전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더러운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저주하시고 또 그것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으로 속죄 대신 죽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죄 지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화장실까지 가시는 인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들과 같은 인간 예수를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인간됨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고 같이 모여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제자들이 시끄럽게 해도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며 피투성이가 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고 기사를 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위대한 교사였으나 신은 아니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로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간되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들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서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